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내적 고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어느 누군가가 말했던가요?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불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 불안 그 자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실존인 것 같습니다.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현 상태를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적 고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내적 고뇌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팔렸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율법은 당연히 신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내면을 찔러도, 정죄하여도 하나님의 법은 신령한 법입니다. 선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왜 그러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지식으로 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줄 안다, 지식으로는, 그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아는 만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죠.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다면 그래도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될 것이고 이해가 되겠는데,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게 참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무엇에 팔렸다고요? 죄 아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전복돼서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인데,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 자신이 행하는 바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머리로 다 아는데, 지식으로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행치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고 속이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고 모순적인 삶을 봅니다. 원치 않는 죄만 행할 뿐인 자신의 그 모습이 바울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당 안에서나 교회당 바깥에서나 동일하게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화를 낼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던데, 그래도 목사도 사람이다 하면서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 자신의 심령을 짓누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삶은 죄투성이로 여겨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것. 요즘 우리 마음속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과 또 죄에 굴복하려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을까요? 번번이 이기는 쪽은 어디일까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번번이 이기는 쪽 어디인가요? 물론 죄를 이기려는 마음과 삶의 몸부림은 참으로 중요하죠. 죄를 이기려는 마음, 삶의 몸부림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노력으로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무엇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삶의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해보면 압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며 사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 속에 사는 것뿐이죠. 해보면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나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 맞아요.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 인간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 수준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 밑바닥까지가, 그 뿌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내 힘과 노력은 안 되는데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직 은혜인데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셨죠? 두 종류의 법이 있다. 두 종류의 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만 붙들고 살면 참 좋은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죄의 법 아래 굴복한 자신, 죄의 법 아래, 죄의 법에 죄에 팔렸다고 말하고 죄의 법에 굴복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러한 발견도 아무나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법조차 속사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조차 즐거움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다.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죄의 법에 굴복한 자신을 보죠. 요즘 젊은 세대 표현으로 하면 죄에 쩔어 사는 모습입니다. 죄에 쩔어 산다.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쩔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져서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쓴 글을 어쩌다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수 글을 살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쩐다고 쓰이면 대단하거나 엄청나다는 뜻이며, 아, 쩐다.
저 여자친구 쩐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쩌러와 같이 쓰이면, 쩐다 말고 쩌러와 같이 쓰이면 엄청나게 좋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끔찍하게 나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쩔어서 끔찍하게 나쁜.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죄의 법 아래 굴복한 자신을 보면서 죄에 쩔어 사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죄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죄의 법 아래 굴복한 자신을 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현대판 번역 성경들, 쉬운말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현대판 번역 성경에는 비참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죠. 공고한 사람을 비참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24절 번역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 죄의 법 아래 굴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탄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탄식 정도가 아니라 절규입니다. 절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절규만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나 자신을 의롭게 할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다음에 연결되어 나타나게 될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나 자신을 의롭게 할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음에 나타나게 될 고백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도 나타나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나타나야 할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온전히 거룩해지기까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고뇌와 부르짖음입니다. 이 고뇌와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가, 은혜됨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죄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이 은혜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고뇌와 부르짖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 고뇌와 부르짖음은 겸비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만큼 주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직면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겸비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죄 아래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겸비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겸비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비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겸비함이 없으면. 교만한 자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겸비한 신앙의 자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도는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입니다. 곤고한 심령이 있을 때 그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바로 주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곤고한 심령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고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바라보셔야죠. 그래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와의 투쟁의 연속입니다. 죄와 싸우는, 죄와의 싸움의 끊임없는 연속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되는 그날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는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한 사람은 한순간은 이 싸움에 지쳐서 잠시 뒤로 물러설지 몰라도 이 싸움을 끝내 포기한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의 투쟁의 연속입니다. 이 투쟁 속에서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곤고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곤고함을 한 번도 쏟아내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가 바라봅니다 할 때, 그렇게 고백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겸비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